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팍한 마음을 향한 책망과 재앙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주로 어떤 내용을 듣기 원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시고 또 여러 기도 모임이나 새벽자단을 쌓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가지신 성도들이라면 거의 모든 설교를 소화시킬 능력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대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듣기 싫은 얘기는 애써 무시하든지 아니면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또한 감동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 듣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음식으로 따지면 부드럽게 소화시킬 수 있는 죽과 같은 그런 음식이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들, 죽과 같이 소화가 잘 되고 받아들이기 쉽고 그런 위로와 또 용서와 축복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고 노력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가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가슴 아픈 일도 당한 그런 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꾸만 그런 말씀들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은 항상 죄와 더 가깝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에 더 가까이 서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 육체는 너무나 죄에 가깝고 세상에 가깝기 때문에 이 영혼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만 죄에 이끌려가고 세상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질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르게 견책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조금은 소화시키기 어렵고 힘들고 딱딱한 그런 음식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교회에 와서 단 1시간 예배 생활로 만족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말씀이 바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 자신감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영혼이 막 살아날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보다는 회개와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살아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절대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바로 왕에게 책망과 재앙을 선포합니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이죠. 말씀이죠. 근데 그거를 들어야지 바로 왕도 깨어날 거 아닙니까? 책망과 재앙을 선포해서 지난주 읽었던 7장 말씀에 애굽의 모든 강물과 호수와 모든 샘물들을 다 피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피재앙. 이게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완강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거야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그는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애굽 왕 바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혼, 그런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모세처럼 책망하고 징계의 말씀을 줘야 되겠는가?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총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7장에 이미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 내렸고 오늘 8장에서는 3가지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번에 끝장내버리는 재앙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괴롭게 하고 해서 대충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점점 뒤로 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강해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리는 메시지의 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재앙 피재앙 당하고도 순순히 순종하지 않는 바로 왕, 그에게 지금 두 번째 재앙, 또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왕이 받는 책망과 징벌의 이 말씀, 징계 말씀이 바로 왕의 그 강팍한 완고한 그 마음을 향하여 있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완고하고 깨어지지 않는 강팍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완고한 마음, 나는 절대 저 말씀에 부서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저 말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여러분들 마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보면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들은 바로의 귀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저주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했더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강과 하수 위에 펼칩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그 많은 개구리가 나온지 모르고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온 거예요. 온 땅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까? 이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야말로 애굽 땅의 풍요와 축복을 주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이 개구리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는데 이 몸체가 여성의 몸체고요, 머리는 개구리 모양을 한 그런 개구리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뭐냐? 헤크드라는 우상입니다. 헤크드. 축복과 풍요의 신입니다. 이 헤크드가 지금 왕궁, 신하, 백성들 집에 그냥 시커멓게 그냥 가득가득 올라차오면서 이게 풍요의 신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의 신이 되고 말았어요.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섬겼던 개구리가 그들에게 원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애굽의 신은 헛된 것이다. 그거는 사람이 만든 신이고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도 만드셨잖아요. 개구리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때로는 그 짐승들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동안 우리와 친숙하게 지냈던 것들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덕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해가 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 참 고마운 물인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쓸어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불도 한순간에 우리의 살림과 생명을 태워버릴 수도 있게 하는 것이에요. 개구리 재앙을 당한 애굽 땅 온 집, 바로 왕 궁중에서부터 온 백성의 집이고 어디고 간에 사방천지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댕기고 밤낮 그냥 개굴개굴 울어 제끼는 바람에 말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정신이 없는 거 시끄러워가지고 애굽 온 땅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예외였습니다. 고센 땅. 그 땅에는 개구리가 한 마리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을 바로 왕이 봤다면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라고 깨닫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나라 요술사들, 술객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도 개구리 올라오게 해봐. 그랬더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거 보더니 바로가 옳거니 그래. 이거 모세가 마술을 한 거지. 우연히 발생한 거지. 그렇게 또 생각하고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만약에 애굽의 술객들을 믿으려면 그냥 개구리 몇 마리 튀어 올라오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지금 애굽 온 땅을 뒤덮인 저 개구리를 다 없애버려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 술객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흉내만 낼 뿐이지 그 개구리 없애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통을 당하다가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하는 거예요. 8절에. 8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꺼낸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우선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보자.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했으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다시 마음. 이게 꼭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와의 마음처럼 교만해서 어리석고 무지해가지고 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일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평안을 얻을만 하면 어느새 또 다시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매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자꾸 우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로 왕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늘 그래왔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몰두하고 살기를 바라요. 그럼 자꾸 하나님의 채찍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저주는 사실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막 징계 주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선택이 우리의 몫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오직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좀 깨트려 버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좀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여전히 죄악과 가깝고 여전히 세상과 가까운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르게 먹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말씀밖에 없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 번째 재앙인 이재앙입니다. 이재앙.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자 아론이 지팡이로 티끌을 쳤습니다. 먼지죠, 먼지. 먼지를 쳤더니 그 순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티끌과 먼지가 다 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티끌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간에도 먼지가 엄청 많겠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고 온 사방천지에 먼지 투성인데 그게 한순간에 다 이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 됐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가 막 옷과 음식과 모든 것에 달라붙어가지고 기어댕기고 피를 빨고 가렵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재앙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지극히 사소한 것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큰 강물이나 또 샘물을 가지고도 재앙의 재료를 삼을 수도 있지만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티끌이나 먼지 같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징계하실 수 있고 고난에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티끌이나 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지요.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대제국의 이 애굽 땅의 군주인 바로왕,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바로가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큰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 먼지와 티끌 가지고도 한 나라의 왕을 좌절시키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사람이 대항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운 분입니다. 그 다음 특징은 이 재앙에서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동안 바로의 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속임수와 술수로 모세가 행하는 표징들을 다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 바로가 그것을 보고 저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재앙에서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렇게 바로에게 말해요.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 바로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 재앙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에는 바로가 항복을 했잖아요. 일단은 내보내 줄 테니까 개구리 좀 없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없애 주셨는데 이 재앙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가 아무리 들끓어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술객들이 모두 왕에게 와서 이 재앙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스스로 거두셨습니다. 아마도 왕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던 애굽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게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게 지신 건 아니잖아요. 애굽 왕의 고집과 무지에 하나님이 두 손 다 드시고 그래 네 할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은 기어코 애굽 왕 바로를 꺾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반드시 해방시켜 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무지나 불순종이나 거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재앙은 맛보기 재앙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바로를 혼내줄 재앙이 줄 서 있어요, 뒤에.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재앙을 거두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 재앙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이 재앙 가지고도 끝장을 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온 백성들 다 죽을 때까지 몇 달, 몇 년이라도 이 재앙을 계속 지속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겨우 한두 가지 재앙밖에 못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세상의 별것 가지고도 다 재앙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를 혼내줄 재앙은 아직도 7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고집센 사람,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 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길로 가리라, 난 여전히 마이 웨이만 외치고 나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인가, 그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세 번째로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이 작전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내리십니다. 네 번째 재앙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황폐하였더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스와트라는 뜻입니다. 썩히다, 파괴하다. 파리떼가 올라와서 온 땅이 썩고 파괴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과연 파리 때문에 땅이 썩을 수 있는가, 파괴될 수 있는가? 여러분, 파리가 물고 뜯음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상처를 입고 썩는 것입니다. 이 파리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파리가 아니라 물고 뜯고 피를 빠는 쇠파리 같은 그런 것이래요. 그리고 그 파리들이 거기다가 알을 낳으면 애벌레,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막 음식물이고 뭐고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파리떼가 하늘을 그냥 까맣게 뒤덮고 날아다니다가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앉아서 피를 빨고 살점을 물어뜯어요. 가렵고 막 질병이 생깁니다. 숨을 쉬면 파리가 막 기도로 빨려 들어가요. 잡아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 하늘을 새카맣게 다 뒤덮은 파리를 상상하라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재앙이겠는가. 근데 그렇게 날아다니는 파리가 어디든 못 가겠는가 싶은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얼씬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의 백성인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구별되었음을 내일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센 땅에는 파리가 얼씬도 못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25절에 보면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개구리 재앙 때 항복한 것을 포함해서 두 번째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겠느냐? 바로의 말 속에 제사는 이 땅에서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의 종교 행사는 용인하겠지만 너희를 절대 풀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요. 그러자 바로가 허락은 합니다. 또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이서 제사를 드리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렇게 청원해요. 이렇게 보면 바로의 마음 좀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용인해 주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보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들은 여러분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가로막아요. 너희 교회 나가는 건 인정하겠어. 하지만 세상과 절대로 구별되지 않게 세상이 사는 식대로는 따라서 살아줘. 그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뒤에 사탄이 있으니까 너희들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인정하겠어. 하지만 절대 변하지는 마라. 말씀 듣고 절대 변해서는 안 돼. 교회 와서는 그냥 변한 척하고 세상 나와서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대로 똑같이 살아야 돼. 그런 강팍한 마음을 끊임없이 마귀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꾸 주저앉히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왕처럼 내보내주긴 하겠지만 멀리는 가지 말고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에는 못 가게 또 잡아놓잖아요. 이 사탄이 한 짓과 똑같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종으로 부려먹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탄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꾸 애굽 사람처럼 되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셔요. 내가 아무리 거기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가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굽 왕 바로가 회유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일어나서 애굽을 떠나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꾸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너희는 저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내가 내 손을 잡아 내가 끌어내줄게.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저 세상 가치관 떠나야 돼. 저 세상 사고방식 떠나야 돼. 근데 우리가 자꾸 바로왕과 같은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변화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민 손 자꾸 거절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자꾸 주저앉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할 수 있는 대로 재앙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이 징계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탈출해서 다르게 살아야 돼, 구별되어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진짜 아니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려고, 내가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오직 우리는 말씀에만 순종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굽 땅에 내려진 세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책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 깨뜨리고 이 징벌과 책망의 말씀 듣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 아래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저앉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